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세 포인트로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사도 바울이 본인의 손으로 직접 이 편지를 썼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그가 스스로 알려주고 있고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해석자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글자가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제일 마지막 부분을 씀에 있어서 좀 더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문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교훈으로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신체적인 의미로 육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체가 맞고요. 모양을 낸다라는 것은 얼굴을 좋게 꾸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의 모양을 이쁘게 꾸미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3절 할례 받는 그들이라는 말과 연계가 되면서요, 결국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뭐 화장을 하고 이쁘게 꾸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너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때 당시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종교에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자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이 유대교라는 종교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 아주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이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그룹이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개중에 이 그룹에서, 유대인 그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대인에서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헌신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 그룹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원시적인 복음 그대로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 없이 일단은 유대교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는요, 이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여기면서 더 기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핍박으로 피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통해서 봐라,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이고 율법도 준수하고 또 할례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 하여금 벗어나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 그룹 가운데 이제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원초적인 복음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을 꿰어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할례를 받는 그들도 거짓 율법 교사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는 그들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또 다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유대 종교로부터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율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할례를 받고 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핍박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원시적인 복음의 핵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이것은 이 삶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만약에 원하는 삶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지. 근데 그것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강력한 유대주의자들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주의자들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끼어서 어쩔 때는 이 유대 종교의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복음대로 삶을 사느냐 그것도 아닌 끼인 세대 가운데 있는 어정쩡한 모습을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참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거짓 율법 교사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혹시라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이렇지는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세상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음욕과 막 술취함 이런 것들을 막 마음껏 즐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딱히 또 성경이 말하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는 야, 나는 너희랑 부류가 다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니까는 그렇다고 나는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거짓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인데 지금 분위기가 아멘을 안 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내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키셔야지. 차지도 더없지도 않으면요
주님께서 뱉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 거짓 교사들의 형태가 있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내가 거짓 율법 교사들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찔림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6.25 세대는 아니지만은요, 공산당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는 깃발을 두 개 갖고 있다가 막 환영하다가 또 한국군이 또 쳐들어왔을 때는 이거 뭐지? 막 깃발 이렇게 태극기 막 흔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바꿔 들어가지고 난리하는 그런 코미디 보잖아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이냐 복음이냐 이도저도 아니고 지금 두 개의 깃발을 들고 때에 맞게 들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바른 복음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사는 삶이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저주했거든요. 그럼 뭐냐고요 그게? 뭐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어서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류와는 다르게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제는 나에게 신령한 지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는 율법을 무시하고 방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이지도 않고 율법대로 삶을 살지도 않고 할례를 받기는 받았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핍박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처럼 또 율법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겁니다. 참 이 모양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확 빠져서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면 후회라도 없죠.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후회라도 없죠. 그것도 아니에요.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 깊이 삶을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세상 편협을 막 쫓지도 않고 그냥 매주 오기는 오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막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설명이 필요해서 저를 또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근본적으로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율법 교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은 본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본인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할 능력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나의 노력과 의지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나의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하고 죽은 그 자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래도 복음을 이해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죄의 또 다른 모습이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좋은 행위로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을 휙 던지면은요 예배당 바닥에 떨어져서 이게 아마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박살이 난 컵이 한 100년, 200년 지낸다고 자기 스스로 서서히 모여서 이 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선도 어떠한 구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좀 우리가 해서 풀어야 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는 내가 나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를 구원시킨다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나에게 두면 여러분 그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 오해를 풀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도 사실은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그게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서 나 스스로 어떤 믿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도 거짓 율법주의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된 것이지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고 믿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믿음의 행위 자체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을 공로 삼아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 잘 참석하는 거,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자랑이 나에게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가 자랑이 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 생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떠한 선도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 갈라디아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그가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혹시라도 내 믿음을 자랑하거나 내 믿음을 드러내거나 어떤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봉사를 절대 드러내지 말고요. 우리들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만할 수가 없지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믿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 평생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은 내가 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더 깊이 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 자기 자신의 봉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때 당시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할례다 이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 피조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할례다, 무할례다, 어떤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교훈을 하고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본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괴롭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코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코푸스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포스는 또 코토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어찌되었건 의미를 찾아보니까는요. 베다, 자르다, 꺾다 라는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그럼 베다라는 말은요 칼에 베었다라는 것이고요, 자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라냈다라는 것이고요, 꺾다라는 것은 뼈를 꺾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들로 인하여 이런 괴로움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괴로움의 그 이유는 거짓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그가 전한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지만 그래도 그 괴로움을 주는 이들이 거짓 율법 교사와 더불어서 거짓 율법 교사에게 동료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교회 식구를 섬기다 보면 참 행복한 것들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니랑 이렇게 저녁 때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우리 요즘 이런 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성도님들 참 잘 섬겨주시고 힘의 진화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행복한 만큼 또 괴로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요,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큰 행복을 누렸지만 또 그 당사자들로 인하여 마치 살이 베이는 것처럼 이 몸에서 이 어떤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복음 이 살아있는데 뼈가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데 뼈가 꺾이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충분히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교회 리더에게, 순장님에게, 교사분에게, 혹은 순식구들에게, 혹은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이들에게 뜻하지 않은 때에 이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고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내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요,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이런 일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요즘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 리우 올림픽 양궁 선수들 이제 금메달 딴 이야기
드렸는데요. 저 기사를 보니까는 주변에서 이제 응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큰 경기장에서 관객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을 했대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가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뭔가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가 부모님이 뭔가 부시락거리고 주변에 그러면 에이 집중 안 돼서 딱 덮어버리고 공부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들은요, 오히려 더 그런 환경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에는요 부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서 잘 뛰는 야구 선수들 보면요 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포츠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때려쳐야 되겠다, 뭐 이런 지저분한 세계가 있냐, 그런 선수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열심히 재활운동하더라. 빨리 내가 그 필드로 들어갔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프로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뭐 조기 축구에 가서 이제 거칠게 하면 뭐 이래 집에 가버리잖아요. 프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프로가 아니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이들을 잘 섬기다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당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발생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노예의 몸에 찍은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찍은 이 낙인은요, 눈으로 보기에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낙인을 찍었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 핍박을 받아서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흔적이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복음을 계속 증거한 사건 아실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면 여러분,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막 돌에 맞아서 터지는 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채찍에 맞고 태창에 맞고 종족 강의 위협을 지나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핍박 환난으로 인한 흔적이 육체의 몸에, 마치 죄인들 노예 몸에 낙인이 찍힌 것처럼 자신의 몸 안에 이런 흔적들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많은 근심이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받는 이 괴로움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과 이 상처가 당신은 많이 고통스럽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이 고통과 어떤 모함들, 어려움들을 자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육체에 나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더 깊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참 더 은혜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18절에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큰 고통을 주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6장 18절을 기록하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참 사도 바울의 애정이 담긴 그런 표현인데요. 갈라디아 안에 형제라는 표현은 총 9번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그들을 향해서 또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알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도인데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알 거잖아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불러주면 아마 그 마음이 눈녹듯이 녹았을 것 같아요. 참 잘못했구나,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막 칼로 내 몸을 베는 것 같아요.
막 내 몸에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뼈가 꺾이는 듯한 그런 고통을 주는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향하여 결국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율법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 아니요, 못했을 것 같아요. 요리조리 교회 다니면 이렇게 진득한 깊은 마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참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 수준까지 내가 도달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만 비로소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식구들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다스려주셔서 나도 그분들을 향하여 결국 형제들, 자매들이라고 애정을 가지고 부르고 품어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성숙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숙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되느냐? 됩니다. 누구를 통해 할 수 있느냐? 스데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집사입니다. 집사님. 목회자도 아니고요, 선교사님도 아니고요. 그냥 이 초대교회가 세운 안수에서 세운 7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음에 찔려서 돌로 치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 분이 나서 난 다른 데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돌에 맞아서 죽는데 천사의 얼굴처럼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저들이 하는 기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용서해야 한다. 그들을 사랑으로 죽는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제법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를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도 형제님, 자매님,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격려한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이후로는 누구를 만나도 위협이 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요,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할 겁니다. 자,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축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들을 향한 축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거짓 율법 교사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도 바울은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성령님을 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과 성령님을 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함으로써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축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야 복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마음속 깊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을 이와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세우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송 한번 드리고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부르는 찬송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고백하면서요,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 간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지금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거짓 교사들처럼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참 복음이 말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혹시 내가 나의 신앙의 연륜과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면 아니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또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